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네, 오늘은 서밋스쿨 헌신 예배네요. 제가 이제 그 부끄러운 간증이기도 한데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늘 이렇게 삶이 주도적이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삶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삶을 따라가면은 내 스케줄을 따라가면은 전도자의 삶이 실패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스케줄과 삶이 있잖아요, 누구든지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안 사라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성공을 할 것이냐? 나는 이게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 모든 문제 끝나고 목회도 전도 다 끝난다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딱 그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답이 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에 이 삶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이미 이제 아까 이제 지쳐서 못해요. 예를 들어 육아를 한다 그러면은 육아 때문에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못해요. 지쳐가지고 도저히 메시지도 못하고 전도도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육아만 그러냐? 모든 게 그래요. 목회도 그러고 모든 게 그래. 다 사업도 그러고 전부.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선점을 해요. 미리 딱 정복을 해버려요. 미리 정복을 해놓고 하루를 딱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냐면은 저기 하루 삶 중에 제일 끝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전도자의 삶 메시지부터 딱 들어요. 정시 예배부터 딱 틀어놓고 힘을 얻어서 하루를 끌고 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죠. 그러려면은 부지런해져야죠. 선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미리 딱 선점을 무슨 일을 한다. 미리 선점을 해요. 선점 이겨놓고 싸워요. 여러분 하루를 이기려면은 벌써 새벽에 일어나든지 그 전날 스케줄을 딱 선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스케줄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딱 가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이기려면, 한 주간을 선점을 딱 해야 돼요. 한 달을 이기려면 한 달 계획 세워놓고 한 달 전에 딱 선점을 해야지 한 달을 이기는 것이지. 1년을 승리하려면 1년짜리 계획을 딱 스케줄에다가 선점을 해야 돼요. 아니면 10년 앞을 여러분 10년 동안 성공하려면 10년을 선점을 하고 평생을 선점을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선점을 못해서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냐? 선점을 안 해요. 10년 미래 경제를 놓고 선점을 안 하는 거예요. 늘 그냥 수입 오는 데 쓰고 수입 오는 데 쓰다 보니까 하루 인생 살아밖에 안 되잖아요. 다 가난한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일을 이기지? 어떻게 하면 한 주간을 이기지? 어떻게 하면은 한 달과 1년을 이기지?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늘 기도하고 24시 제가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하고 24시 복음 누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24시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늘 메시지 생각해요.
그거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메시지를 주고 응답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은 24시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미래를 선점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못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서밋스쿨 우리 교사들이 뭐냐면 선점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선점을 하고 하루를 선점하고 1년을 선점하고 일주일을 선점을 해야 이겨놓고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면서 권투하는 사람, 유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구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이야. 이미 시작 전에 이미 싸워놓고 이게 여러분 정치인들 뭐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토론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토론 그냥 하는 게 딱 선점을 해요. 초반에 기세를 딱 잡아버려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트럼프하고 여러분 뭐 김정은이하고 막 싸우잖아요. 뭐가 싸웁니까? 이미 선점하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져버리면요 다 져요. 이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다 져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냥 딱 그냥 선점해 놓고 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전에는요 제가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요 저녁에 잠을 늦게 잤어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늦게 시작하잖아요. 기도 실패해 버리잖아요. 이미 게임 안 돼버려요.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려면은 일찍 자요. 그렇죠. 일찍 자야 피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기도도 하고 전도의 삶을 살면 하루를 딱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일 늦게 들으려니까 안 돼요. 이것이 계속 맞물려가지고 이게 망가지가 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선점을 하세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인 줄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는지 항상 전략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이기는 전략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이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지? 그 길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오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오직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3단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에서요 우리 교사들이 매주마다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이 선점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면 안 돼요. 스스로를 선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승리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렘넌트에게 계속 포럼을 하고 메시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거 하면 아이들은 제자 딱 세워져요. 매주마다. 그래서 이번 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는 새 절기 축복 누리라고 그랬죠. 이번 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편집하라고. 근데 말씀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난 이렇게 해. 너도 이렇게 해봐. 잘 안 되겠지. 이렇게 해봐. 나는 이렇게 나이 먹어서 했는데 이제 안 되겠냐? 너는 나보다 몇천 배나. 나는 나이 먹어서 나는 보고 깨달았는데 너는 이제 랩런트인데 이제 시작이야. 너는 시작 그 자체가 너는 정복의 랩런트야. 조금만 해봐. 자꾸 힘을 주면 이 아이들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받는 축복은요, 다릅니다. 나 우리 박 목사 가만히 보면요. 박 목사 나하고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인상 쓰고 막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박 목사 다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쁘더라고. 근데 아무리 내가 얼굴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안 돼. 하도 찌그러져가지고. 내 중심은 안 그러는데,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 박 목사 미남이지. 그래. 왜 말할 저렇게 메시지 얼굴 막 웃으면서 나 부럽다고 그랬어요. 나는 늘 메시지 인상 쓰고, 그냥 심각하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고치려도 난 잘 안 되더라고, 나 그게. 나한테 시험 들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에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말씀이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을 하나 더 묶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이라는. 그리고 이 말씀이 편집되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선점해라. 하루 앞당겨서 이겨놓고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으로 선점을 하고 믿음으로 선점하고 기도로 선점을 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복음의 비밀이 편집돼요. 말씀 따라가면은 복음의 비밀이 편집되면 여러분의 머리에 편집돼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항상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 속에 못 있게 만들어요.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 증거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늘 24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시 복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24시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게 하고 제자가 세워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해요. 이것이 되도록 한 말씀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다 되잖아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 그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24시 제가 기도 복음 누리게 해서 24시 기도되게 해주세요. 24시 전도만 생각하고 24시 안에 제자가 세워지도록 저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 위해 사업하고 이것에 대한데 하나님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것만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 밤사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서 이번 주에는 24 전도가 되어려면은 말씀이 편집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말씀이 편집되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은 돼. 이미 답 다 줬어요. 1번 메시지, 2번 메시지 답 다 줬어요. 그러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이 복음은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는 평안하죠. 이 복음을 붙잡으면 인생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 발견되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어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영향을 줘야 돼요. 중직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 만나면은 그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제자 삼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이 편집이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나의 정체성이 다 봐요. 내가 이러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편집이 되는데 어떻게 편집이 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에 딱 편집.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구나. 다 끝났네. 여기에 편집돼요. 나 인생이 다 끝났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 다 지나갔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싹 끝났네. 여기에 편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나는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네. 나의 정체성이 딱 발견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삶 단체가 장악한 세상과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잖아요. 이 3서밋은 이미 받은 응답이네. 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 아이들에게 포럼만 해주면 되겠네. 여기에 난 렘넌트 살리는 게 주역이구나 이거. 주역이란 뭔지 아십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주역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겠고 서밋 그릇을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되겠구나. 그럼 뭐지? 메시지 잘 들으면 매주마다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단의 정체와 전략이 편집돼요.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사단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사단은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아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기중심, 물질주의, 성공 중심에 살게 해가지고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이 사단의 정체가요, 딱 보여요. 사단의 정체가 보이면은요, 그때부터 사단 기쁘게 하는 짓을 안 합니다. 사단이 기쁘게 하는 생각, 사단이 기쁘게 하는 마음, 이런 거 수용을 안 해요. 내가 딴 생각했네, 이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각,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의 편집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가 되면은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준 메시지로 제 자신이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는 하루를 일주일에 모든 응답을 말씀에서 강단 말씀에서 응답 다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며 인생의 방향을 매주마다 말씀으로 바로잡아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분주하게 만들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받을 때에 자꾸 집중해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렇죠? 그래서 정시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정시 예배는 혼자 있는 시간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시간이요. 너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원해요. 하나님. 너를 원해요. 일보다도 너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분주하다고 시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가잖아요. 나중에 인생 허무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공예배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투쟁을 하는 거야. 말씀 듣기에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렇죠. 찾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딱 듣잖아요. 제일 먼저 평강이 오고 힘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은 말씀에 집중이 됐잖아요. 들으면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뭐가 오냐면은 공예배 시간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니 주일 오전 메시지 할 때는 이 말 내게 안 들렸는데 메시지가 들려요. 언약이 딱 들려와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이니 미션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비전이 딱 들리기 시작해요. 언약 미션 비전이 딱 들려요. 이건 노력하라는 게 아니구나.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네 이거. 그 막 기도가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을 해서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받았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에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성취가 내게 어떻게 한 주간 되어졌는가 질문하면서요. 일기 쓰듯이 몇 자 딱 적어놔라니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일일 일작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 일작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일 삼작하고 일일 일작을 하잖아요. 일작을 하는데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어요. 힘듭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했더니 요즘에는요 글 쓰는 게 이제 재밌어졌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자꾸 메시지를 줘요.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일인 일작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숙제를 했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가 이제 재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할 때에 이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읽는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오직이 되고 임만을 누려지고 전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 진짜 메시지 주는 거 있죠. 내가 써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그것까지 해야 내가 하루 이제 뭐 새벽 사기 다 끝나요. 그거 안 하면 밥도 아침에 밥도 안 먹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우리 최정은 지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일일 일자 그거 책을 만들려고요. 그래. 그 좀 모으고 있대. 연말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다현이하고 보현이하고 의논했더나 여기 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리려면 아무 그림도 사진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되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현이랑 보현이랑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며 그게 가지고 칼라 입혀가지고 한대잖아요. 그래 잘했다 해봐라. 이게 전도자가 쓴 것을 여러분이 책으로 따면 그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 해 동안의 응답을 준 메시지들을 또 받은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 말씀 묵상하고 받은 응답들을 작품을 남긴다 생각을 하고 다 받은 응답들을 기록을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라니까요. 그래야 연말 되잖아요. 연말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한번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가지고 딱 작품 전시를 한번 해보자니까. 그래 거기서 잘된 작품을 몇 개 뽑아가지고 상품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게 뭐냐 문화야 문화. 이건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서부터 주일날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 그 노트 있잖아요. 노트 메시지 이렇게 적어놨던 거 대충 하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딱 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말 돼가지고 다 작품 딱 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 상품을 딱 주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1년, 2년, 3년, 5년이 가는 속에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이요. 자기 하는 산업에 성공을 하잖아요. 일지를 남겨요. 다 남겨가지고 그거다가 가보로 해가지고 단위를 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작품을 남겨야되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 작품을 남겼고 다윗도 그잖아요. 다윗도 시편 3분의 2가 되는 작품을 남겼고 바울도 14권이라는 성경 작품을 남겼고 그러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작품을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들 나 혼자만 남기고 나 혼자만 누리겠다는 생각이 이제 벗어나서 이 받은 응답들을 내가 우리 교회와 나누고 우리 렘넌트와 나누고 또 우리 불신자들과 나누고 나누면서 내가 이제는 베풀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 범사의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게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럼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정시 예배는 드리는데 포럼을 안 하고 지인들에게 전달하자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보면은 포럼을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워주는 사람하고 세월이 지나서 딱 보면은요 하늘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은요 성장도 물론 성장은 되겠죠. 어느 정도 됐겠지만은 성장도 치유도 그릇도 참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가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들어가요. 밟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정신이고 하나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뭐라고 하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머니를 헐어서 줄 수 있으면은 나눠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큰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걸 체험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할렐루야. 승리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참 우리 유목사님 제가 그래서 존경합니다. 자기 교회를 놔두고 돼요. 전국과 세계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잖아요. 이게요 보통 아름다운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시간, 여러분 자신의 시간 아깝잖아요. 그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우리 쌤이, 우리 쌤, 낱낱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뭐냐면은, 포럼팀에,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팀에 미션원 같은데 여러분 잘 인도받기를 바라고, 받은 조건 언약을 붙잡고 응답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도전 미션을 붙잡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서로 나누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편집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복음이 오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밋스쿨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선정을 하세요. 그렇죠. 딱 선정을.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나는 미리 시간 선정을 하고 정복을 미리 해놓고 받은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서밋스쿨 헌신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237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선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삶으로 삶을 선점하도록, 나를 선점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